오늘 이 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읽었고, 말씀의 제목은 이가봇의 저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조금 부담스러울 텐데요, 이가봇은 새로 태어난 엘리의 손자 비느하스의 아들의 이름이요,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입니다. 설교 결론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찮게 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해진 가운데, 세상에서 사는 방식에 길들여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대, 암울해진 세대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보다는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린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익이냐 손해냐에 배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려지지 않으니 백성들은 메말랐고, 제사장들 또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으니,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으니 저들이 어느 날 사역을 관습에 따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습이라는 말은 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굳어진 전통적 행동 양식이나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되는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흑인 노예제도가 그러했고, 우리나라 왕정세대가 그러했고, 특별히 우리나라 양반제도가 그러했었습니다. 이 잘못된 관습이, 이 잘못된 어떤 삶의 모습들이 한 사회에, 한 나라에 둥지를 틀게 되면 이 관습을 깨는 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독재 시대가 계속되면 좋은 사람은 좋아지고 희생당하는 사람은 희생당하는 가운데 기득권층이 형성되고, 결국 이 사회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민주주의가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의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직도 어떤 얼룩진 관습에 매여서 여성 혐오, 그리고 신분 계급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축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축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역사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축구를 잘해서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여성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축구장 출입 허용이 된 것입니다. 여성들이 축구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경기를 보았다니 못 알아듣겠어요? 그만큼 억압했다가 그것이 한 어떤 면에서 그 관습의 틀을 깨는 한 상징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런 틀들을 깨는 게 참 쉽지 않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뭉쳐서 빨간 신호등을 건너면 빨간 신호등이 신호등이 아니게 된다. 일본 속담이에요. 그렇게 관습에 배어서 살아가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기득권층이 이 관습을 깨기 싫고, 사람이 이렇게 대접받는데 길들여지면 이것이 깨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제사장들이 관습을 따라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들을 제사장들이 욕심을 내요 쇠갈고리로 찍어서 자기 집 창고에 드리게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익은 고기가 너무 많이 오니 삶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것을 좀 따로 구분해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백성들이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가져가십시오 하면은 큰 소리로 겁박을 하여 가장 좋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가져가게 됩니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마저 이러하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세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 임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관습에 젖어 백성이 제사장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굳어져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길게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은 탄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만난 바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사무엘이 장성할 때까지,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어갈 때까지 그 실로 성막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드려진 가운데 살았는데, 사무엘이 그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홈리와 비누아스와의 관계가 얽힌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처절한 가운데서 그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해요. 얼마나 제사장들이 풍부하게 재밌게 살아요. 그런데 나시린으로 그 안에서 구별되어 자신을 지켜진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자기를 지켜내는 모습은 정말 감동 아닌가?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 들려진 메시지는 무서운 말씀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와 엘리 집안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13절 이 말씀 지난주에 좀 더 살폈었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하나님은 이미 그 굳어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수없이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바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형 선고 내리신 가운데 오늘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계속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두십니다. 왜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가 있었으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여도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가룟 유다의 불행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합니다. 떡과 잔 앞에서 예수님의 눈빛 앞에서 그리고 그가 스스로 목매여 자기 생을 마무리하기까지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의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하고 저들은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사형 선고를 보았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낯을 벽으로 향하여 회개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는 엘리 집안,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여 관습에 따라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엘리 집안의 몰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정점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쟁의 패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처절한 패배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해도 물론 산호라면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고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풍년도 있지만 요셉의 기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이런 삶의 의식이 있죠. 풍년 때의 흉년을 대비하라. 지금 그대의 풍년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흥청망청 살게 되면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저금해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흉년 때에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니 이 풍년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들어?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 그러면 우리는 얼른 저금만 생각합니다. 은행도 부도납니다. 은행도. 그러니까 흉년이 오면,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풍년 때에 망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우는 것도 있지만 여유가 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너 자신을 무장하고 구하라. 교회가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거 마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로 길들여지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들여지지 않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가던 교회는 시련이 오면 박살나버립니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교회로 몸부림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흉년을 대비하는, 기도 제목만 있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는 오늘 또 내가 시련이 와야만이 아니라 나는 오늘 또 어떤 면에서 내 삶을 너무도 평안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지만 나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날도 저런 날도 맞을 수 있어요. 우리 복음적 신앙은 사실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반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니엘만 사자굴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자굴 앞에 세울 수 있고, 풀무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앞에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로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 앞에서 오늘 또 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가운데 영적인 반응을 보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간증을 하는 자인가? 아니면 인간적 반응을 늘 습관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저 보여지는 결국 앞에서 아이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늘 이런 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여호수아서를 잠깐 다녀올까요? 가나안 정복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세여도 그가 여호수아여도 실수할 수 있죠.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잘 지금도 가슴 아픈 게 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실수 앞에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꼴랑 그 목사 자존심이 뭐라고 제대로 된 사과, 제대로 된 용서 한번 구하지 못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의 실수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지금도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혹시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 너무 변명하는 게 급급했던 거예요. 이 못난이들 특징이거든요.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려서 못 그랬어요. 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며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좌절하면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은 뭐죠?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무엇을 의논한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직 죄가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왜 패배가 왔어 할 때 아간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지만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며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실패 앞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원인 제공자를 찾는 것은 인간 본능적 죄성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이 하면 스스로 자유하면서 이렇게 자유하는 이렇게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 집은 가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전부 우리 마누라 때문이죠. 우리 애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처갓집 닮아서 그래요. 우리 집안은 그런 사람이 없죠. 늘 이런 식이면 도대체 그 앞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사는가? 너 때문에 이건 마귀가 춤을 추는 방법이거든요.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부싸움을 마귀부흥회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마귀부흥회를 하고 부부싸움을 실컷 하고 나면 잘 싸웠어? 괜히 싸웠어? 나 때문에 싸웠어? 너 때문에 싸웠어? 돌이켜보면 늘 새로운 문제 가지고 싸우던 문제 갖고 싸워. 어떠세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장로님들은 그 문제 앞에서 너네들 왜 그렇게 싸웠니?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아요. 장로님들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하는데 장로님들은 반응을 보였고 함께 기도했어요. 패배 앞에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은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 여호수아를 탓하지 않았죠. 여호수아 또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죠. 아마도 그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는 장로님들 우리 회개합시다. 장로님들은 화답을 했고 함께 머리를 조아리니 교회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목사와 장로님들이 함께 누구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라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또 한번 믿는 것이죠. 교회가 언제 위험하죠? 문제들 앞에서 함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원인 제공자를 찾거나 누구 말이 맞냐 목소리를 높이거나 여기저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온 교회의 염려를 다 짊어진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들과 회의할 때 잠깐의 시간이지만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강단은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 개똥철학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 변호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대상이 이 부분에서 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대상은 절대로 누구를 변호하는 곳이면 안 된다. 사람을 변호하는 교회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아브라함을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짓밟고 하나님을 얘기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짓밟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 마귀는 춤을 춥니다.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구했다는 것은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향하여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 뒤에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누구의 죄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삶과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들 모두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블레셋 앞에서의 패배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결코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가운데 전쟁에 패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한 장로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군대가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슨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 이 말씀에서 먼저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저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을 돌아볼 만큼의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뭐죠? 자신을 살펴야 했죠.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야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사람들은 온갖 은혜를 입어도 원망 불평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 왕 아니라 누구라도 원인 제공자를 찾아 공격하죠. 정죄하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죠? 얼마나 율법의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 조항들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말하지 않아요. 율법이 옳아, 내 말이 옳아, 옳다는 사상을 가지고 정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멸망당하도 돼. 이것은 기독교 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99명이 오라도 나머지 한 명을 품어야 됩니다. 다수의 옳음을 가지고 소수를 공격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보다도 참 은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아까 보았던 말씀에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 전쟁에 패해서, 그럼 이제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뭐지?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아다시피 지난 30년 오는 중에 더 이상 우리 교회 희망 없어, 이 절망의 골짜기에 반복해서 빠졌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골짜기에 빠졌을 때 방법을 모색하고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도망을 가든지 포기하든지.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했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왜 패했을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방법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힘들어. 왜? 아하, 경기가 안 좋아. 왜? 맞아요. 아하, 그거 실수해서 보증을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죠. 그러나 인생의 결론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 구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다음 주에는 이런 표정이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저하고 있을 때요, 저하고 있을 때요. 우리 아내도 나하고 있을 때는 화장, 머리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막 가끔 막 파마하고 온 날은 귀신이 나온 줄 압니다. 나오고 있을 때요. 근데 감사하죠. 저러고 밖에 그냥 안 나가는 게. 왜냐하면 밖에서도 그러면 바로 나는 병원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방법. 아까 사무엘상 4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전쟁에 패배하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하, 언약궤를 가지고 가. 이길 거야. 무슨 일이 안 되었어요? 힘들어요? 주님이 기다려요. 너는 나를 구하라. 늘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솜씨가 부족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들은 역사적으로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조상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모든 적군들이 무너졌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모세, 천부장, 백부장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단 하나 틀림없어요. 모세나 천부장, 백부장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예배였고 경배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지, 언약궤가 이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저들은 그 언약궤마저 수단으로,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봐. 무엇과 같죠? 십자가를 안고 가봐. 성경책 안고 가봐. 물론 일반은 종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언약궤는 경배, 예배, 섬김이었죠. 그 언약궤를 이용해서가 아니었죠. 이것이 무엇이 기독교의 참 신앙인가?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성경 연구를 위해서 수십 년 목회하신 분인데 성경 연구를 위해서 한 공동체에 갔다가 오시면서 전화를 했어요. 유 목사, 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이제 알았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솔직한 고백이고,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설교를 못하는 분이 아니죠.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어쩌면 우리의 설교가 언약궤를 이용하자, 우리의 설교가 말씀을 이용하자, 이렇게 가지고 가면 사업도 잘 되고 승리할 거야. 이게 얼마나 쉬워요. 문제는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패배 가운데 블레셋 앞에 패하며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전쟁터를 잠깐 보면 장로들의 권면대로 자신들은 살피지 못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갔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언약궤 앞에 서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만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는 우리가 보았죠.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동안 방법이 없었는데 방법이 생겼구나. 이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1차적으로 받는 은혜들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내가 잘 될 거야, 잘 나갈 거야, 역사가 일어날 거야, 모든 일이 만사형통통통통통 될 거야. 왜 아멘을 안 해요? 열광했죠. 상대적으로 블레셋 군대는 그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 앞에 절망해요. 사무엘 4장 7절 8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대로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는 신들이니라.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그 언약궤 앞에서의 기적을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언약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이 들어왔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그러면서 저들은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은 가운데 블레셋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심지어 언약궤까지 이렇게 가져갈 정도로 사무엘상 4장 10절 어떤 승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4천 명 죽었다가 3만 명 죽게 돼요.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어요. 법궤도 빼앗겨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말씀이 있었지만 능력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음.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모양으로 해요.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 어떤 강력한 어떤 파워만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젠가부터, 기도도 사실은 물론 수단화가 안 될 수는 없지만 기도의 가장 큰 매력, 예배의 가장 큰 매력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보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고 축복을 받아야 하고 능력을 받아야 하는 수단화만 되어가는 거,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중에 언약궤를 수단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 앞에서 수단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물론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베푸세요. 정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거든요. 언약궤 앞에서 경외거든요. 전쟁터에 끌고 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제자들에게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원하는 제자였죠. 무엇이죠?
예수님을 수단화시킨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오른편 왼편에 앉고 자리 하나 얻고, 그동안 배와 그물로 출세하지 못했던 저들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박살나요. 결국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수단화되지 않고 자신들이 수단화가 되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게 신앙이죠.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거든요. 이게 이 목사,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신학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고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릴 때는 막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막 설교하는 거 보면, 지금 보면 겁나는 설교 참 많이 했어요. 내년에는 올 때 도락구라도 하나 타고 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복 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중고차라도 하나 끌고 오라는 거야. 그 헐떡대고 걸어올 아멘 막 하늘산 진동했어. 근데 여러분 봐봐, 오늘 내가 그렇게 설교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지금 얼굴이 지금 된장 씹은 얼굴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니,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수단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열정적으로 달려가지만 어느 순간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여 나를 밟고 가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당신을 이루소서. 나는 지금보다 더 가난해도 됩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병들어도 됩니다. 오직 내 삶에서 당신의 이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가난해서 못 살겠어요. 이러면 그렇게도 귀하는 것도 귀하지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더 가난해도 괜찮아요.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옆에 김지사나 좀 신경 써주세요. 주님 나는 오직 내 삶에 당신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 원래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더 무서운 거요. 그 마지막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만 드러내서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 나 같은 거 가난해도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은 나만 봅니다. 하나님은 못 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기는 하지만, 그거 괜찮으면 계속 나를 두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병든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려 할까? 내가 암병을 10개나 알아도 100개나 알아도 내가 무슨 내 죄를 기억하면 내가 무슨,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문제가 없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고 나만 보면서 하나님 믿는 네가 왜 그렇게 아프냐, 너는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괜찮다면 나는 계속 이렇게 병들어도 문제가 없사오니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무섭겠어. 말장난 같아요. 어느 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수단화된 설교는 어쩌면 설교가 아닐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안 볼 수는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버려 다 피 흘렸듯, 주님 나도 주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에게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할까? 경건의 보약은 없는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알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나 볼까요? 11절, 19장 11절 12절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히 보여요. 뭐 100%는 아니지만 바울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바울은 껍데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죠. 그래서 바울에 보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건져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놀라운 은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 마술을 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7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는 악귀 들린 사람 앞에서 폼을 한번 재보죠.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한번 외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악귀 들린 사람이 대답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썩을로 막.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또 악귀가 들린 거예요. 벗은 몸으로 들어갔다는 게 뭔 말인 줄 알아? 예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이런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복이에요. 긍정적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것들이 그 주님을 수단화 또는 말씀을 수단화. 근데 말씀 자체가 주님입니다. 말씀을 수단화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더 좋은 방법이 해답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더 좋은 장소가 해답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해답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처한 현실에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일단은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국가적 문제 앞에, 총회의 문제 앞에, 교단의 문제 앞에, 교회의 문제 앞에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수단화되면 안 돼요.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도 문제고 광화문에서의 예배 아닌 예배도 수단화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배는 예배여야 하고 기도는 기도여야 합니다. 세를 과시하는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안타까운 성경 구절 결론으로 한번 보면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안타깝죠.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용서가 저들 안에서 박살이 나버린 거죠. 이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 전쟁 가운데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가운데 바로 여기서 이가봇이 나와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이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봇의 저주는 망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저들은 스스로 그렇게 이가봇의 저주를 덮었었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사무엘상 4장 11절이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어쩌면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빼앗겨요. 경건의 모양만 남게 거룩을 빼앗기고 사명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 있으면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밤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당신의 수단, 그 나를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예배죠, 기도죠. 우리 주님이 뭘 내게 없는 거 원하지 않아요. 과부 엽전 두니 뺏어가는데 좀 독해서 그렇지 있는 것 원하지, 융자 받아와서 뭐 내라 그런 분은 아니에요. 알아는 듣나? 그죠? 여러분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드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모양만 있는 목사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언제 교회를 무서워할까요? 가장 교회가 교회다울 때입니다. 숫자로 밀어붙이고 돈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죽인 다음에 죽어야 됩니다. 세상이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맞을까 봐 방법을 모색하나? 주님만 방법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믿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멘 크게 해봐요,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고. 더 크게 아멘 해봐요,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아야, 하나님이 없어야 이가봇의 저주지, 하나님만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민족,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입은 은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안산에 이렇게 조창기도의 리더들 모여 예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죽는 소리 좀 징징거리지 말라고. 당신들 리더 그룹들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바닥을 기면서 죽고 살아야 된다. 배부른 소리 그만하라고. 내가 무슨 봐서 말을 잘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이가봇의 저주,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라 일찍 죽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죽으면 저주예요.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데 가난하기까지 하면 저주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며, 오늘 또 내게 있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기도가 수단이 되고 예배가 수단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예배와 기도로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주님 앞에 손을 내밀으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혼돈 중에 있는 이 나라, 한라에서 백도까지 찬송하나 봅시다.